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거의 한 6개월 동안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해답과 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사사기의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시대가 벌써 몇 천년 전에 있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요즘에는 뉴스를 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만큼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까? 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앞으로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세대가 점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러한 세상살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를 보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제 청년들이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88만 원 세대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천 초등학생 또 살인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세대가 어디까지 타락의 끝을 볼 것인가 하는 듯한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과 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한 가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다시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더라 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어르신들을 보면 옛날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르신들을 봅니다.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데 뭐가 옛날이 좋았을까?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아니 그런 시절 옛날이 도대체 뭐가 좋았다고 저들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입버릇처럼 가끔 그래도 옛날이 좋았는데, 그래도 옛날 내가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는 참 좋았는데, 그래도 옛날 목사님들 참 좋으셨는데, 지금 보면 설교도 별반 잘 못하시는 것 같고 가끔 설교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가 좋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지, 그러한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생각하고 이 시대를 생각하면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라고 회상하며 그렇게 옛날의 삶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그 자조 섞인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러한 나이도 되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이 세대처럼 이렇게 편리한 세대도 아니었지만 사람 살아가는 정이 있고, 그래도 인간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삶의 자리가 있었고,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던 세대.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소망은 있는가? 88만 원 세대,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은 과연 그래도 내 세대에 목회하는 이 목회자들은 그래도 나은데, 과연 다음 세대에 저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는 것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가? 아니면 남의 일에 미안하다 말할 수 없으니 남의 일에 고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저는 사사기를 함께 나누면서 6개월 동안 때 아닌 사춘기가 찾아온 것처럼 고민과 또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사사기를 지난 시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비난하고 이 세대를 비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에 어떠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과연 교회는 다음 세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체인가? 그 누구도 해답과 대답을 찾을 수 없는, 대안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에 과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또 다른 고민과 함께 저는 그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세상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세대에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래도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의 시대처럼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공동체의 해답, 바로 교회가 줄 수 있는 이 세대의 교회의 해답과 정답은 무엇일까? 그것이 정답일지 해답일지, 우리는 오답일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제시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대안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 빌립보 시대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이 교회가 그 당시의 교회가 대안이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해답으로 견고하게 서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과연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제자들 교회는 과연 이 땅에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되어줄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 좋은 해답,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개척 멤버들을 모아서 우리 빌립보 지역이 앞으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과정과 상황을 살펴보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담임 목회자도 아니요, 그가 교회를 시작한 또 개척 멤버도 아니요, 그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러한 사역자에 의해서 부목회자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이 다 선교지로 나가라 그러면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 선교라고 하는 것도 해보지도 못했고 도대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이끌고 그들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이 좋은 전도 여행이겠습니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자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들이 부흥하고 교회들이 견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냈으니 우리가 세운 교회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 교회가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도여행을 하자, 이렇게 계획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2차 전도여행의 메시지가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시작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너무 선교여행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도망갔던 마가라고 하는 이 선교사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에 도망간 저 배신자를 우리가 같이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싸우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싸우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멱살잡이를 하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는 갈라서게 되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물론 성경에 멱살잡이를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았다는 내용은 없지만 피차에 심히 싸우고 갈라질 정도면 적어도 멱살잡이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각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옳다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목회자들을 권면하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행이 기쁘고 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선교 여행이 되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교회는 2배로 부흥하고 교회는 3개, 4개로 개척되어지고 교회는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지만 사도 바울이 계획하며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2차 전도여행은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하는 초창기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까지는 기록하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문전박대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쫓겨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더니 산사태가 나고 허리케인이 막 몰려오고 지진이 나고 그래서 또 그 다른 지역에 갈 수 없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갔더니 그 마을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오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그가 왔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 땅, 무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땅으로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시아를 지나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지 않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실패하는 사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밤 사도 바울은 많은 생각과 아마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그 밤에 환상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6장 9절은 기록하기를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환상 하나가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손짓하기 시작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 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은 기록하기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데도 문이 잘 안 열립니까? 그러면 뒤를 한번 보십시오. 뒷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문, 뒷문, 옆문, 사방팔방 다 막혔을 때는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저 뻥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앞뒤 좌우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그의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자 바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이 자꾸 닫히고 또 닫히고 또 닫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닫히면 또 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이 닫히는 시기와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저도 이 말의 언어를 좀 바꿔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목사님들과 혹은 누군가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예, 제가 제자들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예, 제가 개척해서 또 이렇게 몇 년 됐는데 아직은 연약한 교회지만 이렇게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을 통해서 제가 개척 목사고요, 제가 개척 멤버고요, 제가 지금까지 개척을 해와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제가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개척하신 교회인가?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개척하신 교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6년 전에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있습니까? 제가 늘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무슨 목사가 잘났다고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내 거요, 제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겠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때 당시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고 세상의 답이 되고 세상 가운데 그래도 좋은 삶이라고 하는 샘플이 되어지고 해답이 되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비전과 꿈을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제자들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얘기하십시오.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가 개척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개척 멤버로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했는데 나중에 굴러 들어온 돌들이, 박혀있는 돌들을 빼가면서 내가 수고한 수고를 다 뺏어 먹는 걸 보면 우라통이 안 치밀어 오릅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과연 이 교회는 이 세대의 대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녹화하고 계시죠? 제가 나중에 치맥기가 와서 딴 소리 하면 여러분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였기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고, 지금 유럽 교회,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꿈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면 그 교회는 바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었다는 겁니다.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이 교회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교회가 너무너무나도 좋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리고 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교회,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내 가슴이 뛰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뛰는 일을 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면 가슴이 뛸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뛰는 일을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을 하니까 세상에서도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 이러한 삶의 자리가 결과로 혹은 은혜로 주어지는 삶, 바로 그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밤잠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내 마음에 심장이 뛰어서 너무나도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왼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주먹을 한번 줘보실래요? 그래서 옆 사람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딱 가져가 주시면 딱 심장이 요만습니다. 여러분 왼손의 크기와 무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이 주먹보다 심장이 더 크다,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입원하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일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약 20억만 번 이상을 뛴답니다. 쉬지 않고 뛰는 심장. 여러분 혹시 아시죠? 상식적으로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는 게 만에 하나라도 암이 발견되니까. 그러나 암 전문의도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심장에 암이 있는 거 한번 보고 죽었으면 하는 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만큼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암 환자인데 심장암으로 죽었다고 하면 그 심장을 파십시오. 의과대학이나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너무 제가 좋은 걸 가르쳐 드리나요? 그만큼 이 심장에는 암도 없고 그냥 뭐 질병은 있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신체 기관이 이 심장 아닙니까? 근데 이 심장의 기능이 단지 피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 심장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읽어내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귀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들은 심장으로 듣는 겁니다. 머리는 분명히 그게 아닌데, 머리는 아닌데 심장이 말하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심장이 벌떡 뛰는 일이 있더라고요. 심장이 정말 한 30리 바깥으로. 그 여자 어디 갔나? 우리가 그래서 지금 룸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룸메이트,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아니라는데 가만히 좀 있으라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뛰고 있는. 그래서 이 심장은 또 다른 언어와 이야기들과 말들과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뇌가 말하는 말보다 이 심장에서 말하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만 생각하면 이 심장이 늘 뛰더라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바로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바로 피 묻은 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는 가슴 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가슴 아픈 교회입니까? 가슴이 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정말 가슴이 아픈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들 교회가 가슴이 뛰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 가슴을 쳐야 되는 목사입니까? 아니면 심장이 같이 뛰는 그러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가슴을 치지 마시고 같이 심장을 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만 하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제자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틀림없이 이 소망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대안이요, 해답이요,
그래도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자리까지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은 기록하기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참 이상하게 일을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 우리 전사님들이 많은데 자, 신학교 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세이빙 어카운트에 막 돈도 넣어주시고 또 막 등록금도 쫙쫙 내주시고 시험만 봤다 하면 막 히브리어가 막 한번 탁 읽기만 하면 단어도 막 한 200개씩 쫙쫙 머릿속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체킹 어카운트를 보면 오죽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생일 때 저희 교회의 장로님, 회계를 담당하는 장로님이 저를 빵꾸 오브 아메리카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도 빵꾸가 많이 나서 빵꾸 오브 아메리카 그러면 다 압니다. 유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데 아니 좀 미리미리 좀 교회에서 돈 있을 때 좀 빼가지. 꼭 한 타이밍 늦어가지고 이상하게 빵꾸 났다고 전화 오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빵꾸 오브 아메리카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거기에 교회를 함께할 개척 멤버도 탁탁 준비해 주시고 장소도 준비해 주시고 개척 헌금도 막 들어오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사도 바울은 갔을지 모르지만 가는 곳곳마다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동역자를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처소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처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요, 기도하는 처소에서 시작된 교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찾다가 바로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시작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 처소에서 그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나누다가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4절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9절은 또 기록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슴 뛰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기도를 앞설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은 여러 가지 교회의 환경들도, 프로그램도 기도를 능가하고 기도를 뛰어넘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단어를 쓰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뭐 우리 그렇게 단어 쓰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간이 저려오도록, 이 기도를 통해서 간이 저려올 때까지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저는 이 기도가 꼭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소리를 질러가며 하는 기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꼭 방언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기도해야만 이러한 기도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기도 한마디 하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생명을 쏟아놓고 삶을 쏟아놓을 수 있는 바로 그 기도, 간이 저리는 기도, 간절히 할 수 있는 기도. 사도 바울은 어쩌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시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지는 그러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는 이 기도를 배웠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 제자들 교회에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고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고 끊임없는 기도가 있고 심장이 터져 나가는 기도가 있을 때 이 교회는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살아있는 기도, 생명 있는 기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대안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대안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세대, 그 세대에도 저는 교회가 답이다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기도가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라면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타락한 시대이며 아무리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도 바로 그 교회가 정답이요, 그 교회가 답이요, 그 교회가 줄 수 있는 해답과 정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삶의 여정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목사인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될 테인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교회가 대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미국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교회가 이 시대의 답이 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